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299쪽 신명기 2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먹고 살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들어갈 최종 목적지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서 사죄의 은혜를 입었다. 그 감격 우리는 늘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그 아주 세밀한 과정을 낱낱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 예배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사는 예배가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가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에서조차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재판장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의로운 것은 의롭다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런데 문제는 재판장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거죠.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권한을 주어서 세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장은 상황 판단을 잘 하고 그 전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정당한지를 잘 가려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항상 편을 든다는 거죠. 편파적이라는 거죠. 재판장은 공정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안 되죠. 부자라 해서, 권력자라 해서 거기에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힘든 자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잘못했는데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위임받고 재판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의로운 것은 의롭다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시대에도 그랬고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뇌물을 주어서 재판장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권력자들이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인데 악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악한 자인데 마치 의로운 자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전무죄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다 이 재판까지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소연할 만한 데가 없는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다 해서 그저 무관심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경청하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는 그곳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 가치,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의와 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때문에, 어떤 관계들 때문에 불의와 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판장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우리 모두 완전한 재판장, 틀림이 없는 재판장,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러면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억울한 일만 당하는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말씀드리죠. 그날은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악한 사람들도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마치 불의로만 살아도 악으로만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돈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뒤집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 완전히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매를 통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태형제도인데 그러나 40까지만 때려야 된다. 40까지.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인은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그러나 죄인에게도 또 보장받아야 될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상의 태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바울의 고백에 의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9대까지 때리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9가지 매를 여러 번 맞은 그런 복음 전하다가 정말 그야말로 억울한 그런 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그 유대 랍비들의 그 전성에 의하면 원래 이 구약에서는 40가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때리다 보면 이 숫자를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가면서 39대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한 자들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경각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주가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후에는 죽은 형제의 그 가정에 대를 잇는 그러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그런데 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너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라 했는데, 이 오난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생명을, 그 대를 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그가 행함으로 인해서 또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통하여서 고대 관습 속에 있었던 이러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연속성을 이제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혼합 종교들이 들어오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대 결혼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는 내 형수와 혹은 제수 씨와
이 계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형수 혹은 제수 씨가 그 성읍 광장에 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성읍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그 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생명의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신발을 벗게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랍비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기보다는 그 면전에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계대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이제 며느리만 같이 살게 되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나오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결혼을 해라 했는데 룻이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해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고향에서 지내는데 이 룻에게는 그 룻의 대를 이어가야 될 그 가문을 일으켜야 될 그 가문의 기업 무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까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룻과 결혼한다고 약속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자기가 포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 바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이 계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는 아주 직접적 형제 관계는 아니었지만 친족 간에서 이 계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아스가 결국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그저 이 생명의 대가 이어가는 그 자기 몫을 담당했을 뿐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가 다윗의 가문의 어른이 되는 그러한 큰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민족, 그 백성들이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계대 결혼의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잘 또 받아들이고 간직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본다고 하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울을 두 가지 종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큰 것 준비하고 작은 것 준비했다가 유리할 때 자기에게 유리할 때 큰 것 쓰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작은 것 쓰고 해서 그 두 다른 저울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많은 이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추를 쓰는 것은, 저울추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익 때문에.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실은 그 주머니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조금 더 자기 주머니에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 자기 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 저울추와 관련된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잠언 11장 1절 말씀, 잠언 11장 1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 추를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때는 큰 것 쓰고, 불리하다고 하면 적은 것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양자 사이에서 오는 이익을 내가 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평한 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잠언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짓된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잠시 잠깐 자기 호주머니에 좀 더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세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 잠언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제쳐가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늘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을,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봐야 되겠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런 인정을 받게 될 때에 나의 삶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세우셔서 사회 공동체 속에 CCBB가 있을 때 그걸 잘 가려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재판장들이 물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뇌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의와 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와요. 지금도 하나님 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밝히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사람의 시선도 때로 의식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의와 짝하지 않고 죄와 짝하지 않고 내 이익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사회 분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진실한 것 같은데 그 현장 속에서
불의와 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재판장들을 세우셔서 의인은 의롭다 하라고 하셨고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정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그 인생이 정말로 파괴되며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 각 분야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사람들,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자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 있든지, 법조계든 정치계든 아버지 경제계든 교육계든 사회계든 어느 분야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정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때로는 큰 저울추를 사용하기도 하고 작은 저울추를 사용하기도 하고 공평하지 않은 그러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싫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울추는 공평한 추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은 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거짓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속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다른 삶을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작은 이익 때문에 조금 더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 채우기 위해서 속이며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공평한 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지 않게 하시고 늘 사단의 그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진실하신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름받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비록 불편하기도 하고 비록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때마다 거룩한 삶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예배의 횟수만 늘어나는 그러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기도했던 그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을 잘 이어받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또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대를 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성경학교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6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 역동의 세월들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 흘리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희생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노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잘 아버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이 전수되며 복음이 대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영아 유치부 아버지, 또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지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때에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